신약성경 145면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네, 오늘도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3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유명한 이름인데 가끔은 잘 생각이 안 나기도 하는 이름이기도 하죠. 니고데모.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밤에 찾아왔죠. 근데 그가 찾아와서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칭해요. 이 랍비라고 하는 말은 매우 존경할 만한 율법 선생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선생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랍비가 되려면 랍비 정기 교육을 받아야 되고 최소한 40이 넘어야 돼. 보통 이제 랍비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40이 되시지도 않았고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는 분인데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것은 참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존경을 표시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예수님을 지금 좋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까지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행적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마음에는 아마도 이분이 메시아인 줄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메시아일지도 모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든 거죠.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메시아를 볼지도 몰라, 내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만날지 몰라, 이런 기대와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참 예수님의 반응이 참 이 니고데모의 호의와 인정과는 좀 너무나도 거리가 먼 대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혀 이런 거에 이제 요동치 않으시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좀 높은 사람이 찾아오면 보통 그러잖아요. 아유, 귀한 분이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찾아오셨습니까? 이렇게 보통 말을 하잖아요. 또는 제가 도울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텐데, 예수님은 전혀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차원과는 다른 차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꼭 동문서답하시는 듯한,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잘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차원과는 다른 차원으로 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뜬금없는 말을 잘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니고데모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추호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야 돼. 너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로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실은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 거듭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아노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노센. 헬라어를 유심히 봐주십시오. 아노센.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시라고 하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또는 근원이나 처음부터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이 거듭난다는 것은 성경의 핵심 개념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러죠. 아무리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이 자리에 지금 주일 예배 여러분 참석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주일 예배 참석하고 설교를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듣는다 해도,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고 늘 암송한다 해도, 여러 가지 섬김을 하고 열심히 전도를 한다 해도,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은 거듭난지 모르는데 전도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지식과 종교적인 섬김은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해결할까요? 과연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인가?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듭이라고 하는 말 아노센에 어떤 뜻이 있다고요? 다시, 그리고 위로부터, 그리고 근원이나 처음부터라고 하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뭘로 받아들였어요? 다시. 근데 그 다시로 받아들인 것도 눈에 보이는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태어나는 것으로,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가 아기를 낳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단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생각할 수 있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사람은 육으로밖에 못 보는 게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정말 니고데모는 정말 무지하고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니고데모는 참 못 알아듣는 샘플이다. 4호 정도 아니고 이 니고데모가 못 알아먹는 그런 사람의 전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를 보면은 그럴 것 같지 않은 인물이라는 걸 알게 돼요.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그가 못 알아듣는 사람의 샘플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 그리고 10절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러면 우리는 기분 나쁘잖아요. 누가 나한테 바리새인 같다 그러면은 그것만큼의 욕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죠? 경험해보지 못한 분은 오늘 제가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오십시오. 경험해드리게 할게요. 진짜 기분 나쁘죠. 바리새인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듣고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너무나 이미지가 나쁘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이 남달랐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약의 파노라마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거를 지난번에 이제 배웠는데 400년 침묵기에 대한 얘기를 배우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바리새파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를 대략적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에 또한 지배를 다시 받게 됐는데 다시 이제 포로 귀환하게 됐지만 다시 헬라의 발에 이제 짓밟히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그들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그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까지 당하게 되는구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우리가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불순종에서 떠나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을 지키는데 엄청난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세세한 것 하나까지도 지키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던 거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정말 그것까지 지켜나가는 사람들이구나.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자, 두 번째,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예전 성경에는 관원이라고 번역됐는데 이게 뭘 말하냐면은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종교적, 정치적 최고 의결관이에요. 자치기구인데 이 사법권, 행정권을 포괄하는 이 강력한 통치 기구인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중에서도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절에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그러죠. 여기서 선생은 바로 율법 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은 모세 오경을 통째로 암송할 정도로 그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통달하고 그것을 잘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못 알아듣는 사람의 전형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이 모든 것을 볼 때 그는 매우 존경받고 영향력과 깨달음의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들에게는 존경받고 지혜롭다라고 칭찬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라고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밤에 왔다 그랬잖아요. 이제 밤에 온 거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왔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이 말하는 밤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과는 반대되는, 그러니까 어둠의 의미인데 그게 이제 빛과는 반대, 빛과 어둠의 반대의 개념으로
이 어둠의 이미지로 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사람들에게는 빛나는 사람이었지만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밤에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존경받았으나 영적으로는 무지했음을 이 밤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권위자이고 율법 교사였어요. 그러나 참된 빛을 알아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거듭남을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의 용어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5절을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가 율법 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통달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구절로 그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거듭난다는 거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근원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야. 내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에스겔서 36장 25에서 27절이 그걸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바로 에스겔서 36장 25에서 27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주신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지. 근데 그래도 너희는 못 지켜. 너희가 아무리 십계명을 집안 구석구석에 붙여 놓아. 저도 막 말씀을 집에 붙여놓고 우리 예배당에도 막 붙여놨잖아요. 주여 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붙여놓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십계명을 집안 구석구석에 붙여놓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지킬 수 없다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안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안다. 그래서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친히 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서 그것을 지키게 하고 싶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거듭남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인가? 그래서 제가 누구를 한 명을 이렇게 집중해서 안 보고 얘기해요. 가능한 오해하실까 봐. 그래서 막 이렇게 이런 얘기할 때는 자꾸 제가 이렇게 다른 쪽을 좀 보면서 얘기해요. 오해하실까 봐. 혹여라도 저는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그 구원을 성령님을 통해서 적용케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겁니다. 진짜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이 에베소서 2장 1절을 같이 읽을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도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낳으신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죽어 있었던 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뭘로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살리셨다는 거죠. 무엇을요? 오직 성령님으로 그것을 가능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님이 내게 오시는 게 거듭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 혹시 있어요? 나는 내가 원해서 우리 부모님을 지정해서 내가 몇 날 몇 시에 내가 태어났어요. 이런 분이 있습니까? 혹시 있으시다면 저를 따로 만나고 가셔야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은 일방적인 은혜예요. 은혜.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한 일방적인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거예요. 이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한 것은 무엇이냐? 참 시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데 받아들였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 때문에 예수님은 거듭난 자들의 특징,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난 자들의 특징을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8절에 나오죠.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죠. 여러분, 여기 8절에 나오는 이 바람이라는 단어랑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똑같아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푸뉴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이라고 해석될 수 있고 바람이라고 해석될 수 있어요. 의미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똑같이 발음이 되는 이 푸뉴마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이 바람과 영, 성령이라는 이 두 개념을 그 같은 유사한 점을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바람의 특징으로 성령님의 일하심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이게 잡으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람의 움직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무슨 색 스프레이 같은 거를 해가지고 바람의 움직임을 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장치를 하지 않으면은 바람의 움직임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람의 영향력들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뭐 스카프 같은 거를 저렇게 착 바람에 날리면 그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우린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만지거나 움직임을 볼 수가 없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영향력을 감지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의 영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는 보통 예전에 저도 어릴 때 성령 체험 그러면은 막 뒤집어지고 이상한 말하고 너 뒤로 넘어가고 막 이런 것만을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을 느끼고 체험한다는 게 뭐냐면 바로 에스겔서 36장 26에서 27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열려있는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 그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열려져 가는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점점 더 지키고 싶은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또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 그랬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아까 제가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 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갈망하며. 그런데 바리새인의 중심인 니고데모는 거듭남과 상관이 없어요. 니고데모는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것은 에스겔 36장 27절의 그 의도와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진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지키고 싶은 거는 우리가 더 이상은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그런 벌을 받지 말자. 이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신앙이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죠.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게 돼요.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착각하기가 쉽겠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자타공인, 가장 거듭난 사람이라고, 저 사람의 거듭남은 도저히 아무도 의심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7절의 의도대로 말씀을 지키고 싶은 것이 아니면 정말로 다시 한번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율법의 요구가 내게도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해서 감사함으로 그것을 지키는 자는 그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놀랍게도, 이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진짜 정말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고 해서 거듭남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그게 거듭남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고, 이거 좀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그게 거듭남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바람을 느끼듯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난 자가 진짜 거듭난 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시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늘 충만하시길, 그것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91장 4절을 부르시는데요, 이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이 찬송의 가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울림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아.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함께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없고 외롭게 될 수도 없음을 아시고,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심으심으로 그것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을 욕하고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바리새인과 똑같은 위치에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종교적인 열심과 열망으로 거듭남을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태어남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완고한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자기 중심적 생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열려있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광교회에 이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더욱더욱 충만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우리 대신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